야곱이 오늘 드디어 죽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저에게 있습니다.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 아들을 모두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먼 훗날 그들의 자손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황하게 얘기를 쭉 이제 했는데 이 이야기들 대부분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역사적으로 확인할 길도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저의 일주일간의 고민이었죠. 그래도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고민하다가 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표를 만드니까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같이 보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첫 아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스불론, 이사갈에서 레아의 6 아들을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라헬의 몸종 비라에서 난 단을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난 이 갓과 아셀을 얘기하고 비라의 두 번째 아들 납달리를 얘기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의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을 얘기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까를 고민을 해봤지만 특별한 답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성경 공부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이죠. 주석가들은 이것이 태어난 순으로 돼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스불론과 이사갈은 태어난 순서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비라, 실바, 비라, 이 단과 갓과 아셀, 납달리도 태어난 순서라고 보기는 무척 어려우므로 저의 해석에 의하면 그날 야곱의 기분에 맞추어서 이름이 이렇게 언급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죽기 전에 아버지가 이제 노회해서 하다 보니까 순서를 좀 틀리고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아무 생각이 없어지죠. 문제는 이 이야기를 왜 이 모세가 기록을 했냐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모세가 기록을 하기를 28절이죠. 28절. 28절에 보면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자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누구의 주장입니까? 그것은 모세의 주장입니다. 근데 문제는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자, 이제 루벤부터 3절에 봅시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끓음 같다 쓴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서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네가 탁월한데 앞으로는 탁월하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사실 이게 이제 그 축복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죠? 그 다음에 시몬과 레위는 뭐 좀 약간 좀 많이 나갑니다. 7절에 보시면 저주까지 해요.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 사람에 관한 한 결코 축복이 아닌데 모세는 그것을 축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긴장입니다. 루벤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루벤은 처음에 아주 탁월했다. 루벤이요, 진짜 탁월한 아들이었어요. 루벤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는 것은 처음에 어디냐면 30장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30장의 그 14절에 합한 채 얘기가 나올 때 루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루벤이 이제 이렇게 태어나서 볼 때 이제 자기 엄마가 레아였고요. 둘째 엄마가 라헬이었는데 둘이 엄청나게 잠자리 싸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도권 싸움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두 첩들을 이제 종들을 첩으로 놓는 바람에 엄마가 4명이나 됐어요. 그 중에 이제 르우벤이 장자인데. 근데 이제 라헬이 표독스러운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욕심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라헬이 이제 자기는 애가 없고 막 자기 레아는 막 애를 막 부지기수로 낳는데 자기는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막 자기의 몸종 비라를 줬는데 몸종에서 애가 낳는데도 여전히 애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잠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야곱을 자기 침소에만 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레아가 늘 힘들었겠죠. 레아는 평생 자기 남편의 그 사랑을 얻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살았던 참 아주 안타깝고 비련의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아픔과 슬픔을 가득 가슴에 품은 아들이 르우벤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이 밖에 나가서 합한채를 가져오는데 그 합한채는 우리나라 인삼처럼 이렇게 뿌리가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근동에서는 그것이 이제 요즘 얘기하러 비아그라, 비아그라예요. 최음제로 쓰이는데 그러니까 10살 남짓한 아이가 비아그라를 가져왔어요. 왜 가져왔느냐? 가서 막 파다 보니까 이상한 게 뭔지 몰라고 가져와서 어머니 이게 이상한 거 왔어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합한채인지 알고 왔어요. 그래서 합한채를 가져오면 아버지의 잠자리를 어머니에게 돌려놓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녀석이 가져온 거예요. 탁월하죠. 여러분 10살 때 이런 역학구도 속에서 잠자리 싸움 하는데 그때 합한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이요 망가진 것은 다 누구 때문이냐? 아버지 야곱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이게 막 정신없이 휘청거리고 말이에요. 편애하고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고 말이에요. 자기 어머니는 늘 눈물로 세월로 보내고 그 와중에 이 큰아들이 자랐으니 이 큰아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5장에 이를 벌리는데 라헬이 드디어 죽어요. 라헬이 죽고 나자 그 다음에 35장 22절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의 침소에 들어가서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비라는요 이 르우벤보다 훨씬 위대한 배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의 첩이니까 그죠? 훨씬 위대한 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침소를 간 거예요. 이 친구가 뭐 젊은 혈기에 이를 벌린 거냐?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35장에. 그리고 평생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다가 지금 돌아가시기 앞서서 침상에서 지금 그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네가 내 침소를 더럽혔다 이거예요. 왜 더럽혔느냐? 아버지를 다시는 비라의 침소에 들여보내지 않으려고 그 짓을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 침소만 들락했던 아버지가 이제 라헬이 죽었잖아요. 근데 이제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를 범함으로써 아버지를 아예 그 라인에서 제거해 버리고 싶었던 그런 열망을 가진 애였어요. 탁월하죠. 그러니까 봐요. 머리를 그런 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하지만 비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 머리가 비상하고 네가 탁월한 거 맞다마는 너는 결코 더 이상 탁월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자권을 뺐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요 분노와 혈기로 사람을 살육했다. 이것이 34장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완전히 혼수 상태에 빠져갖고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막 절룩절룩거리고 말이에요. 자기 이제 그 뭡니까 야복강가의 씨름을 마치고 왔지만 여전히 이 사람은 형 속이고 그러다가 막 엄청난 고통 속에 이제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이 숲곳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오랫동안 침잠하다가 세겜에 왔는데 그 자기 딸 디나가 놀러 갔다가 거기 있는 그 세겜의 추장의 아들에게 이제 이렇게 아들이 이제 다 범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것 때문에 화를 냈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거기에 대해서 야곱은 거기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어요. 이때 시므온과 레위가 이게 이제 거기다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냐면 그 세겜 측에 그럼 결혼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만 결혼할 수 있는 게 우리 종래 법이다 그랬더니 할례를 시켜놓고는 3일 후에 가갖고 가장 이제 어려울 때 가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을 하는 거예요. 그 사건의 사실은 그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이웃 부족들이 쳐들어오려고 그러는 것을 3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렵게 해서 무마시켜 주셨어요. 그때 야곱이 시겁했거든요. 만약 그 이웃의 동맹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쳤으면 야곱 일가는 완전히 몰살하거나 또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 일을 끄집어내면서 너희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분노와 너희들의 혈기에 내가 저주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것이 축복인 거죠. 이게 어떻게 축복이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유다 가문에 대한 얘기를 보면요. 유다 가문은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 규가 이제 홀이거든요. 이 쥐봉이에요. 왕이 갖고 있는 쥐봉. 그다음에 이제 그 뭡니까 이 통치자의 지팡이 그런 걸 갖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이게 지휘를 하잖아요. 그런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유다 일가에서 왕이 계속 태어날 거라는 것을 얘기하죠. 유다 일가를 그렇게 축복을 해줘요. 하나님의 그 계시 가운데 그렇게 한 것이 분명합니다. 실로가 오기까지라는 표현이 있어요. 실로가 뒤에 이제 우리 그 여호수아서에 보면 거기에 이제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성막을 갖다 놨고 나중에 거기서부터 이제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제 그 실로의 이야기는 다시 사무엘상까지 나오는데 그 실로가 아니에요. 그 실로가 아니고 이것은 그 히브리어로 그것에 속한 자라는 직역하면 그렇게 되는데 번역을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최근에 학자들이 이걸 번역을 해냈어요. 그래서 이제 메시지 우리 유진 피터슨 이 할아버지가 쓴 그 메시지를 보면요, ultimate ruler 이렇게 궁극적인 통치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새 번역에 보면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유다에서 왕이 떠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실 그 유다 가문이 뭔가 일어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얘기가 나와요. 요셉 가문 얘기.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들들 얘기가 쭉 나오는데 요셉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아들들이냐면 그 이제 이사갈 스불론과 그리고 이제 비라와 그리고 이제 실바가 낳은 아들들 그 아들들을 다 얘기한 다음에 그 아들들은 사실은 그렇게 큰 역사의 대세의 지장이 없으니까 이름을 보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좀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름의 뜻하고 옆에다 이렇게 쭉 해놨죠. 가만히 살펴보면 비슷한 데가 있어요. 별로 신경을 안 쓴 거예요, 우리 야곱이.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이제 밝혀낼 수도 없어요. 이제 그게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요셉이에요. 요셉에는 엄청난 축복을 해요. 무성한 가지다. 22절 썼던 거죠. 복에 축복을 주는 거예요. 와, 막 어떻게 복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읽을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나와요. 보세요. 그 25절에 보시면 전능자로 말미암고자 그가 내게 복을 줄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그럼 이게 무슨 복이에요? 복이 하늘과 땅과 막 샘에서 막 태에서 저수에서 막 나와요. 그다음에 이제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막 돌아온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거품을 물고 막 복을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야. 아마 이때 그 얘기하다가 막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막 그렇게 하다가 뒤에는 그 힘이 빠져갖고 베냐민은 한 절 얘기하고 그냥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이 이제 이 요셉에게 굉장히 커다란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아들들이 참 쉽진 않았겠죠, 그죠? 그 얘기를 듣는. 근데 뭐냐면 이 이야기가 있은 지 약 400여 년 후에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모세예요. 그런데 그런 좀 우리가 보기에 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좀 편향된 그런 축복인 것 같은데 그게
결국 복이었다고 결론을 내려주는 거예요.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인 거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의 분량대로인데 여기도 원어에 보면요. 분량의 축복대로 축복했다. 축복이란 말은 3번이나 써요. 이게 진짜로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축복이 됐는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 이제 뭐냐면 지금 야곱이 갖고 있는 유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유업이 뭐냐? 46장에서 받은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 요셉과 더불어 제국을 다 경영을 했어요. 애굽 전역을 이렇게 경영을 해갖고 완전히 국토 종합개발을 다시 하고 이주를 시키면서 고센 지역 전체에 이스라엘 백성이 400여 년 정도 거기서 집거하면서 이제 70명이 이제 200만이 될 수 있는 한 60, 70만이 될 수 있는 하나의 민족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를 세팅을 다 해놨어요. 경제 구도 전체를 세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 문제가 뭐냐면요. 내분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12지파가 서로 싸우고 서로 흩어진다면 그러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 야곱의 아들들이라는 비전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진 그러한 족속으로 똘똘 뭉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갖고 지금 광야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단 말이죠. 결론적으로 볼 때 야곱의 그 조치가 400년 후에 보니까 그게 제대로 된 조치였다는 거예요. 뭐냐?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이 리더십을 어떻게 돼요? 요셉에게 몰아준 거예요. 이 12아들이 서로 박터지게 싸웠어요. 그게 누구 책임이에요? 다 지 책임이에요. 야곱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자기 돌이킬 수도 없고 그죠? 근데 이미 그 과거의 상처를 여기저기 상처 자국을 내놨고 애들이 다 망가졌는데 그걸 뭐 한순간에 그걸 극복할 수가 없잖아요. 문제는 400년 후인 거예요. 그럼 이게 제대로 가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리더십을 장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레아가 첫째 부인이니까 레아의 네 아들이 뚜렷한 네 아들이 이게 똑똑한 아들이었어요. 네 다가. 그러니까 이 네 아들을 어떻게 다루냐가 중요한데 네 아들이 똑똑한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 누구냐면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어떤 아들이냐? 똑똑한데 그래서 자기의 가정 문제에 개입을 했는데 파괴적으로 개입한 사람이에요. 부정적으로 공동체를 무너뜨려도 좋다 이거예요. 그렇게 개입한 인물 셋을 절제시키는 거예요. 절제시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은 뭐예요? 공동체 전체를 보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자기의 분노가 있고 자기의 상처가 있으면 파괴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습성의 친구들이란 말이죠. 근데 유다는 예외적이에요. 유다는 어때요? 유다가 지내온 이렇게 쭉 여정을 보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냐면 개입을 하되 내적으로 이 사람도 문제가 많았어요. 다말 얘기도 보면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이 형제 티복과 가정을 세우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뭐예요? 긍정적인 리더십이에요. 루벤과 레위와 시므온은요 부정적인 리더십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게 환난과 어려움이 많고요 상처도 많아요. 우리 뭐 부모님께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뭐 우리 여러 가지 가정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게. 그런데 그거를요 이 돌파를 할 때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발전적으로 돌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그런 놈이지. 그래서 자기 성질을 부려가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폐가 되지만 자기도 망가지는 쪽으로 뭐 갈 테면 가봐라 말이야. 갈 때까지 가보지. 그리고 확 가는 인물이 있어요. 이 위 셋이 그런 인물이에요. 이걸 누가 알아요? 그거를 우리 야곱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됩니까? 고세는요. 지도에 보시면 북쪽에 있어. 북쪽에. 그리고 이 중앙 정부가 있죠. 이제 중앙 정부 밑에 있거든요. 이 중앙 정부 그 수도가 있는 그 밑에 누가 있냐면 요셉 일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울에 있는 거예요. 서울에 요셉 일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곡창지대니까 어떻게 돼요? 전라도에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나머지
그 11지파가 전라도에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 정부에서 내리는 정책 이런 모든 것들을 전체로 장악하면서 그죠? 조정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중앙 정부에 있는 요셉 지파죠.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힘을 실어준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확실히 안 된다면 어떻게 되냐면 저 밑에서 루벤 지파와 시몬 지파와 또는 그 레위 지파가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당대는 뭐 그냥 넘어갔다고 하고 세컨 제너레이션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됐는데 거기서 이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면요 실제로 사사기에 보면 엄청나게 싸워요. 애들이 그 보통 애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싸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서 그 친구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모세가 보기에 그 400년의 앞을 내다본 경륜에 탄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요. 야곱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게 유언을 지금 이 사람이 갖고 있었다는 건 뭐예요? 이거를 계속해서 그 스토리를 그 후대 이어왔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게 막 야곱이 자기들의 적이잖아요. 태두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을 확 야코를 죽여놨어요. 절대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죠. 절대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유다는 리더십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공동체를 파괴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족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걔를 세워준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엄청난 축복을 한 거예요. 요셉의 지파 2개를 줬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엄청나게 준 거예요. 리더십을 거기다 확 얹어주면서 400년 동안 어떻게 요셉 지파 아래서 이게 민족의 이게 이 정기가 흘러가면서 이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그거를 이 사람이 한 거더라. 참 대단한 거죠.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이러한 그 막 저주 같은 게 그러면 얼마나 유효했느냐? 별로 유효하지 않았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레위 지파에게 저주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스라엘을 리더하고 있는 모세가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 손 치더라도 그렇게 계속해서 그 부정적인 긍정적인 축복이 아니라 부정적인 것이 그렇게 그 지파에게 해가 됐느냐? 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나중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 레위 지파가 결국은 성전을 맡는 성막을 전체하는 그런 형태의 지파로 하나님 사용하시잖아요. 그거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했던 이런 저주에 매이지 않았다는 것을 그의 자비와 그의 축복의 흐름 속에서 그걸 붙잡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 세 아들을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잊지 못하는 형태로 내쫓았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야곱이 이 훌륭한 인물이 뭐냐면 이 사람이 12아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자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들을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고 그들을 단돌이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유업을 깨버리는 형태로 가지 않도록 했다는 데 있어요. 그것이 야곱의 경륜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운명은요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늘 어떻게 돼요? 하나님 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그 노력은 언제든지 높이 사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서로 망가지고 지금 엉망진창으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다시 돌이켜서 당신의 나라에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또는 하나님 내가 새로 시작하겠습니까? 하면은 언제든지 예스예요. 언제든지 오케이.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분이 마음이 넉넉하세요. 사실 여러분이 동의하시지 않을지 모르지만 되게 착하세요. 착하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양반이 제일 이거 껍벅 죽는 게 뭔지 알아요? 회개한다는 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 말에 껍벅 죽는 양반이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 말이에요. 모든 게 끝나요. 그러니까 레위를 다시 사용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가 이 표에 보시면요. 표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모세의 축복을 제가 33장을 모세가 다시 이 야곱의 축복을 자기가 쭉 재해석해 주면서
그러면서 그것을 그 후대에 다시 메아리 쳐서 이렇게 미래로 이렇게 쭉 던지는 게 33장이에요. 33장에 보면 루벤을 어떻게 얘기해 주냐? 번성하기를 축복해요. 그 수가 적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시므온은 왜 그런지 빠졌어요. 자, 보시고 8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레위 나오는데 경건한 자다 이거.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 레위 족속을 이렇게 축복해요. 그럼 뭐예요? 부정적인 건 다 긍정적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모세가. 그리고 나머지를 쭉 보잖아요. 그러면은 야곱이 한 축복과 야곱이 한 것에 플러스 알파, 비슷하거나 플러스 알파예요. 부정적인 것은 다 긍정적으로 바꿔버렸고요. 비슷한 것은 긍정적인 것은 비슷하거나 또는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돼요? 이 세 지파를, 그러니까 야곱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던 세 지파에 그걸 격려하고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람들과 자기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야곱이요, 이거 보세요. 죽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가장 인상적이죠. 33절에 보세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 야곱이 발을 모으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었다고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죽은 게 아니라 야곱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금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장 2절에 뭐예요?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죽어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얘기예요. 이 야곱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잖아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죽을 때 이스라엘로 못 죽었어요. 죽을 때요, 야곱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으로 바꾼 다음에 한 번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른 적이 없고요. 죽을 때 아브라함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는데 불구하고 마지막에 저자가 어떻게 돼요? 야곱이 죽었다 이거예요. 야곱은요, 여전히 미흡한 채 죽은 거예요. 여러분, 큰아들 루벤에게 한 얘기 보세요. 그 침상 더럽힌 얘기, 그거 하면서 안 된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루벤이 그것 때문에 루벤이 그렇게 된 것은 사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상당 부분, 대부분의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루벤이 그걸 극복하려고 무진을 했어요. 가령 37장에 보시면요, 그 동생들이 다 이렇게 갖고 요셉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은근히 동생을 살려주려고 말이에요. 구덩이를 그냥 놓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자 이렇게 갖고 하다가 몰래 와서 자기가 구덩이에서 자기 그 동생을 구출해갖고 아버지한테 보내주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나서서 그냥 팔아버리는 바람에 본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죠. 그때 굉장히 슬퍼했어요. 두 번째로 42장 그 전후에 보면 그 아버지가 이제 그 시므온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장면에서 아버지가 안 내주니까 내 아들이 있으니까 내 아들을 대신 갖고 달라고 그런 사람이 루벤이에요. 아버지에게 꽉 무시당했지만 루벤의 여정을 보면요, 가슴이 저려와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아픔을 자기가 가슴에 안고 평생을 살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자기의 장자로서 자기의 역할을 정말 감당하려고 무슨 애를 쓰고 산 흔적이 있는 그런 아들이에요. 그런 아들을요, 이렇게 부시시 일어나갖고 말이에요, 곧 돌아가실 양반이 너 인마 탁월하고 막 굉장히 훌륭한 거 알지만 이제는 다시는 탁월하지 않을 거야. 너 인마 지난번에 내 침상을 더럽혔지.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걸 기억하면서 네가 교훈 삼아서 너를 돌아보고 동생들을 돌아보고 요셉을 필두로 해서 내 유업을 잘 숨겨야 된다. 격려의 말을 거기다 하나 더 넣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고 지금 그리고 좀 이따 곧 돌아가셨잖아요, 이 아버지가. 그럼 루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루벤이 아버지가 마지막 그 말을 딱 남겨놓고 그건 자기 평생 아버지 가슴에 심장에 못 박아놨는데 그 얘기 한 번도 안 했어요.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한 양반이 돌아가실 때 한 번 그냥 삑 한 소리 내고 돌아가셨으니 루벤의 심장이 얼마나 망가졌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과 이 레위도요. 사실 누이 동생이 그렇게 당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버지가 저러고 그냥 비빌대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치를 취했잖아요. 물론 그들이 너무 과격했고 물론 그들이 너무 잔혹했죠.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된 데는 정서적인 분명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기 딸 디나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을 한 거잖아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무책임하게 자기 아들들은 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양떼 소떼 치고 있는데 가정을 단돌이 못하고 딸 하나 단돌이 못한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무책임하게 그렇게 해놓고는 말이에요. 지금 와서 그걸 빌미 삼아서 너희들은 안 된다. 그리고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걔들이. 레위하고 시므온이 마음에 어떻겠어요? 야곱의 야곱. 그러냐 이 이스라엘로 죽질 못했어요. 정말 우아하게 이스라엘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야단을 치면서 너희들은 그게 큰 문제다. 너희들은 왜 문제를 제기할 때 그렇게 부정적으로 관계를 깨고 파괴적으로 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느냐 말이에요. 녀석들. 다시는 그러지 말고 네 후손들에게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것이 네가 요셉을 섬겨야 되는 이유다. 그렇게 얘기해 주면 어떻게 돼요? 격려가 되잖아요. 미래의 소망이 있잖아요. 아들이. 그러면 눈물 흘리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유언 삼아서 내가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 김정은이도 유언 삼아 살고 있는 판인데 아니 이 아들들이 얼마나 유언 삼아 잘 살았겠어요. 야곱이요 그렇게 죽었어요. 야곱은요 훌륭한 아버지로 죽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의 경륜은 갖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이스라엘로 죽지 못했습니다. 그는 야곱으로 죽었습니다.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아주 짠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데 참 이 부분이 참 여러분과 저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던 이런 고수들에게도 이런 결점과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사람이 유업을 잇는 열정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사람의 긍정적인 건 뭡니까? 12 아들들의 자신의 이제 장지를 유언하잖아요. 거기 막벨라 굴이다. 그러면서 거기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 산 땅이다. 거기 내가 묻혀져야 된다. 그러면서 선산을 얘기를 합니다. 29절, 30절, 그 다음에 32절에 그러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거기에 묻혔고 나도 레아를 거기다가 묻었다. 나도 거기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화령점정이죠. 지난번에 첨정을 했다가 제가 얼마나 야단을 맞은지 몰라요. 제가 아주 이 목사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가면 안 됩니까? 그걸 그 얘기를 하고 막 메일 보내고 문자 보내고. 그래서 여기 제가 썼습니다. 화령점정 이렇게 갖고 이게 점정이 눈동자 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동자를 쫓지. 이게 뭐예요? 자기가 400년 대계를 세우면 뭐합니까? 그죠? 이게 스피릿을 가지고 그것이 똘똘 뭉쳐서 400년 동안 흘러갈 것을 그 길을 이게 확 질러놓은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그거 한 거거든요. 이 사람이. 그러고 나서 그가 어떻게 돼요? 참 발을 모으고 가전히 돌아가셨어요. 이분이요. 예? 정말 이렇게 초상맞게 꼴까닥 하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요. 하고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이분이 어떻게 돼요? 딱 얘기 딱 마치시고 가지런히 누워서 열조에게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이분이. 참 품위 있게 마지막은 이제 돌아가셨죠. 그래서 이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야곱으로 죽었지만 그를 이스라엘로 챙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죽음에서 볼 수 있는 놀라운 스토리죠. 이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그랬고 이삭이 야곱에게 그랬듯이 자신의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놀라운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하나에게만 겨우 물려줄 수 있었고 이삭도 야곱 하나에게만 겨우 물려줄 수 있었는데 야곱은 12아들 전체에게 그걸 물려줄 수 있었던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파란만장한 세월, 그 세월을 살다가 이제 야곱이 죽어가는데 이 사람들의 후손에 만대에 엄청난 영향을 주었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오할 만한 영향과 영감을 주는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모르고서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인물됨을 모르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무엇인지를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그 자신으로 죽었다. 야곱은 야곱으로 죽은 거예요. 이것은요 그의 한계를 드러내는 장면이고 안타까운 장면이기도 하지만 야곱의 본 속성이 뭐냐면 속성이요 속이는 자예요. 사기꾼의 성향을 많이 가진 인물이에요. 그러므로 약간 거품도 있고요 허영도 있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그가 우아스럽게 멋진 모습을 하고 죽을 수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그거 왜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 유업을 제대로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의 한계 속에서 아들들을 제대로 위무하지는 못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자기 자신. 야곱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 사람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의 정직함을 또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던. 우리가요 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면서 크리스천 막 흉내를 내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뭐 이 사람 흉내 내고 뭐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게 10년 20년 됐는데 계속 흉내를 내면 더 이상 흉내가 아니라 인척하고 사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나가 이렇게 무슨 직분을 맡으면 그 인척하고 살고요. 목사가 되면 또 목사 인척하고 살고.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막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고 막 흔들리고 막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척하며 사는 정말 그 빈 껍데기가 많은 포장이 너무나 많이 돼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한다면 그런 인생살이를 우리가 한다면 참 우리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장년부 이렇게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는데 막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격려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막 싸우는 거 서로 얘기하고 부부싸움 하다가 요 앞에서 오다 가고 이번에는 목사님 누구 싸워서 안 왔습니다. 그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뭐 싸우고 가고 막 소리 지르고 가고 막 그래 헤어지자 뭐 이러고 가고 말이야. 그리고 저들이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니 워낙 저렇게 싸워. 그러니까, 괜찮아요. 뭐 괜찮지 그럼 어떡하냐.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너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고 막 지들이 막 싸운 얘기 막 속으로서 막 하고 막 그 속으로 하다가 또 거기서 싸우고. 그래서 한 분이 그걸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 갖고 이렇게까지 노출하고 살아야 되냐고. 교회가 다 이런 곳이잖아. 아니 우리 교회가 특히 그렇다. 왜 그러냐고. 아니 그게 우리 솔직한 모습인데 솔직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그럼 상처를 많이 받지 않냐. 상처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포장하고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근데 그분이 한 1년 지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이제 그걸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막 속으로 해서 자기 남편과의 뭐 얘기를 하는 거에서 제가 언제 저하고 얘기하다가 괜찮냐 그랬더니 그렇게 그냥 속이 시원하고 너무나 편안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 네? 우리를 포장하지 않고 자기 자신으로 사는 거. 그거 이루기 어려운 거예요. 진솔하고, 그죠? 가능한 한 자기에 정직하려고 하고, 네. 괜히 인척하지 않고요. 안 되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고 말해요. 기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기도하겠다고 그러고 집에 가서 안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굉장히 우리가 이게 많아요. 이 교인들이요 빈말을 많이 해요. 빈말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한다든가 기도하죠 이런 얘기. 참 우리가 진짜로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못하는 분도 있죠. 저도 옛날에 많이 그랬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빈말을 많이 해야 되고, 특히 빈말을 많이 해야 될 직종 중에 하나가 목사잖아요. 빈말을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서 빈말 하려고 할 때, 어제도 막 전화가 왔어요. 한 분이 우리 교인 아닌데,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저를 계속 만나자고 안 만나겠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부부싸움이 심하거든요.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됩니까? 나 같으면 이혼합니다. 정말 그래도 됩니까? 지금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같이 살겠어요? 이혼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래도 되냐요? 아니 뭐 목사는 모르겠지만 이제처럼 그래도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막 20분을 제가 막 써드려요.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말라고. 제가 어제 좀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이렇게 되고 진짜 그 커플이 깨지면 어떡하나. 솔직하는 거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게 살아버릇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살아버릇해야 돼요. 이거 신앙생활 너무 이렇게 막 포장하고 막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일어나고요. 그 빈 껍질뿐인 게 그런 걸 우리가 지금 여기 와갖고 말해요. 돈 많이 내고 와갖고 말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살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람 진짜 사기치고 굉장히 많이 속이고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사람이요, 자기 아들들에게 빈말 안 하는 거예요. 빈말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딱 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와, 진짜 한계가 많지만 더 이상 아닌 건 아니라 이거죠. 그래서 뭡니까? 저기 이 레위 할 때 어떻게 돼요? 레위 6절에 보시면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서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에 힘줄을 끊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거 있겠어요? 그 다음에 그 노여움에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막 저주를 해요. 아니 지금 죽어가는 판에 저주를 하시면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얘기하다가 자기가 막 화가 난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막 마지막에는 그 노여움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막 저주를 하는 거지. 노인네가 막 그냥 확 그래갖고 막 저주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또 막 요셉에 대한 복을 줄 때는 막 거품을 물고 하다가 너무나 인간적이잖아요. 이게 노인이잖아요. 147세에 막 헉헉거리면서 그냥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인간 야곱이죠. 정말 애누리 없는 냄새나는 야곱이에요, 야곱. 저는 그 야곱을 사랑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저는 야곱을 사랑해요. 왜냐? 진짜로 자기 자신을 다 보여줬거든요. 안 보여준 패가 없어요, 이 사람. 자기 인생을요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기 침실까지 만천하에 공포하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은 남을 수 있었는데 모세가 그 침실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침실까지 다 얘기하고 막 그 시시콜콜이 그냥 야곱의 단점들을요 알라리 기록해놨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야곱 싫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그 야곱을 사랑하자 막 이런 얘기했더니요, 어떤 교회에서 장년부 어떤 교회에서요 그것 때문에 은혜 받았다. 야곱을 제가 평생 자기 미워했는데 야곱을 사랑하자는 얘기에 그 도전을 받아갖고 사랑하기로 했대네요. 와, 야곱이 무슨 죄입니까?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이 마당에 한국 땅에 와서 왜 욕 먹고 미움을 받고 삽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 야곱에게 돌 던질 수 있는 인생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야곱 미워할 자격 없습니다. 그게 우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이 믿음의 전당이에요. 이런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 거기는 막 빼어난 영적 거장들 말이에요. 대단한 영웅들, 투사들, 믿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는 야곱과 같은 인물들도요 한 자리 떡하니 차지할 수 있는 곳, 거기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전당이라는 사실.
야곱의 냄새나는 그의 한계와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철철 넘쳐 흐르고 말이에요. 그는 결국 자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며 마지막까지 그렇게 야곱으로 살다가 죽은 그 야곱이 믿음의 전당에 누일 자리가 있었던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따스하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될 경주를 다 달려가고 말이에요. 우리 그 바울처럼 그 양반은 감히 쫓아갈 수도 없죠. 뭐 마지막까지 그렇게 하고 막 나는 이제 다 달려갔다 이런 얘기하고 멋있게 돌아가셨죠. 물론 그분도 이제 옥에 갇혀서 막 추우니까 막 옷 가져오라고 그러고 막 누구 막 욕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 걸 보면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참 격려가 많이 되는데, 자, 어지간 어찌 됐든 간에 그렇게 아주 기라성 같은 영적 거장들만 있는 게 아니라요, 예? 이렇게 냄새나는 사람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이 제가 갈 수 있는 나라에 이제는 야곱이 그 길을 열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사랑해야죠. 우리도 갈 수 있다, 이걸 보여줬으니까.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한계가 많잖아요, 그죠? 이런 한계도 있고 저런 한계도 있고 막 성장기에 막 이런 뭐 상처도 있고 저런 상처도 있고 그러니까 막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안 되는 거예요. 막 스트레스가 막 많이 생기면 막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막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도 막 스트레스가 많고 교회 가고 싶지 않고 말이에요. 설교하고 싶지 않고 말이에요. 그럴 때가 있는 거죠. 도망가고 싶고 말이에요. 막 이 본문을 해석하는데요, 금요일 날 밤늦게까지 했는데도 해석이 안 됐어요. 어제도요, 하루 종일 고민했는데 해석이 안 됐어요. 밤 10시에요 제가 밖을 나갔어요. 우산을 들고. 내일 설교 안 하고 싶다 하나님. 모든 주석가들을 내가 봤는데 그 주석가들이 하는 게 다 틀렸다, 내가 보기에는. 해석을 잘못했는데 나는 또 어떻게 해석을 하며, 내일 그러면 이미 주보에 다 나갔고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내린 결론은 나는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희 집 주변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제가 4바퀴를 돌았어요. 4바퀴를 저희 집 주변을 4바퀴 돌았는데 네 번째 갑자기,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잘 영감이 저에게 탁 온 거예요.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해석한 거예요, 이게. 예, 정말 그 어제 밤에 그때 목사는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많이 야단치고 그랬는데 다 알아요. 저도 안 되는 거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너무 이렇게 우리의 폭을 멀리 잡지 마세요. 내가 가야 될 길이 저기 있는 거 알고, 그러나 가지 못하는 자기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고 나는 이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자신감이 없고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져 있는데 나를 도와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갈 수 있을 만큼 가는 거, 야곱이 갔던 길이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야곱을요, 그 문제 많은 야곱을 하나님 나라의 귀중한 초석으로 삼았다는 데 있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넓으신 품을, 하나님, 신실하신 그분을 붙잡아야 돼요. 야곱을 붙잡았다면 저와 여러분을 왜 붙잡지 않으시겠습니까? 야곱을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한계가 있었던, 물론 하나님 나라 유업을 잇는 데는 그가 나름대로 성취한 게 있었지만 여전히 자녀들에게 마지막 장면까지 상처를 주며 죽어갔던 그 야곱을 이스라엘로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제자들을 품었던 그 모습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다음 주부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하는 이야기를 풀어갈 때 이러한 너그러운 하나님의 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붙들고 품어주셨던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창세기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죠? 복음서의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분이라는 것을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분께 나아가면 됩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사실